네, 2019년 성탄 주일입니다. 2019년 아기 예수 탄생의 기쁨이 여러분의 가정에 충만하기를 기원합니다. 신앙생활의 목적은요,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얘기하는데 구원은 바로 하나님 만나는 것 자체가 구원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서 서로 교제하고 하나님의 파트너로서 서로 사랑을 나눌 때 그것을 우리는 구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루돌프 오토라고 하는 학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만날 때, 인간이 하나님을 만날 때 두 가지 현상이 일어나는데, 하나는 크게 두려워하고 또 하나는 매우 기쁘고 황홀하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만날 때,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을 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고 또 하나님을 만나면서 기쁨이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 오늘 예배 드리는 여러분들 중에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분이 있다면 하나님을 만나셔서 하나님 만나는 체험을 하셔서 기쁨이 충만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목자들이 우리 아기 예수를 만나는 그러한 장면입니다. 오늘 본문에 목자들이 천사들을 만날 때 역시 루돌프 오토가 얘기한 것처럼 두 가지 현상이 존재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2장 9절에 오면 천사가 이제 곧 아기 예수가 탄생한다는 것을 목자들에게 알릴 때 목자들이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자들은 이 하나님의 아들 만나는 것, 특별히 또 천사들의 음성을 듣고 크게 두려워했습니다. 거기에 대해 천사가 말하기를 두려워하지 마라. 이것은 너희에게 기쁨을 주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다. 그렇게 또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14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본다면 목자들 사이에 기쁨이 충만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목자들이 하나님을 만날 때, 하나님의 아들을 만날 때 경험했던 것도 역시 무서움과 큰 기쁨이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아기 예수의 탄생을 경험할 때 이렇게 무서움과 큰 기쁨을 느끼게 되는가? 여러분, 신앙생활은 신비적인 요소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으시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부분을 신비적인 면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신앙생활을 아주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하려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물론 신앙생활에 그런 면도 있지만 그러나 신앙생활의 많은 부분은 초월적이고 신비적입니다. 가브리엘 마르셀이라고 하는 분은 왜 신앙이 초월적이고 신비적이냐, 그런 말하기를 우리 인생 자체가 신비적이라 그랬어요. 우리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잘 알지 못한다. 인생 자체가 우리에게 신비로 다가온다. 따라서 우리가 신앙을 갖게 될 때 신앙의 대상에 대해서는 우리가 잘 알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합리적으로 이해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신앙은 하나 더하기 하나가 둘이 아니라 하나 더하기 하나가 100이 될 수도 있고 1000이 될 수도 있고 억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에는 신비적인 요소가 반드시 있다. 오늘 이 성탄절에도 바로 그 신비적인 요소가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신비를 인간이 맞닥뜨릴 때 거기서 두려움과 또 큰 황홀감과 기쁨이
존재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기 예수가 탄생할 때 대략 5가지의 어떤 신비가 있었어요. 성탄의 신비라 할 수 있을까요? 신비라고 하는 것은 평범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의외적인 요소가 존재한다고 하는 것이죠. 한 5가지로 볼 수 있는데, 첫째는 예언과 약속의 신비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예수님이 탄생했다는 것은, 탄생될 것이라는 것은 오래전부터 예언자들을 통해서 이사야, 예레미야, 또 시편 말씀, 이런 모든 말씀들을 통해서 벌써 1000년 전부터 계속 메시아가 날 것이다, 하나님의 아들이 날 것이다, 아기 예수가 탄생할 것이다 라고 예언되어 왔고, 또 그것을 하나님이 약속을 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오랫동안 예언을 통해서 아기 예수가 탄생이 되었다. 그래서 이것은 예언과 약속의 신비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언이 성취되는 그러한 사건이 우리 아기 예수의 탄생이고, 이것은 오랫동안의 예언이 성취되는 신비로운 사건이라고 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 성육신의 신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기 예수의 탄생은 성육신의 신비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보다 차원이 높으신 분인데 인간의 육신을 입고 오셨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성육신의 신비입니다. 우리와 수준이 같아졌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수준이 다르고 수준이 높은 사람은 수준이 낮은 사람과 이게 커뮤니케이션이 안 될 때가 참 많아요. 우리가 설교를 하거나 교육을 하고 가르칠 때도 수준을 맞춰야 됩니다. 우리 초등학생을 앞에 놓고 초등부 설교를 하면서 만약에 하나님을 변증법적으로 믿어야 됩니다, 이렇게 설교를 하면 이 초등학생들이 알아듣는 아이들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학생들에게도 눈높이 수학, 눈높이 영어, 이런 것들이 있어요. 눈을 맞춘다, 그런 얘기죠. 예? 그 수준을 맞춘다,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도록 하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소통을 하시기 위해서 수준을 낮추시고 우리의 모습대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태어나신 것이 바로 아기 예수의 탄생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는 가까이서 만질 수 있고, 하나님과 사귈 수 있고, 하나님과 교제를 할 수 있습니다. 아기 예수의 탄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워진 거예요. 멀리 계신 하나님이 가까이 오셨다. 제가 본 영화 중에 신의 작은 아이들이라고 하는 그런 미국 영화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교사와 우리 농아학교의 농아 여학생과 서로 사랑을 나누는 그런 이야기인데요.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농아는 귀도 안 들리고 말도 안 됩니다. 근데 선생님은 이제 말도 하고 귀도 잘 들리는 정상적인 사람이에요. 그래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걸 어떻게 표현을 하는가? 결국은 수영장에 데려가서 그 수영장 물속에 들어갑니다. 물속에 들어가서 이제 그 사랑한다는 키스를 해요. 자, 물속에 들어가면 농아나 정상적인 선생님이나 수준이 같아지는 거예요. 서로 말도 할 수 없고 서로 들을 수도 없습니다. 그저 몸으로만 그 의사 표현을 할 수 있어요. 수준이 같은 곳에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이렇게 몸으로 표현할 때 그 농아 학생이 그것을 이해하게 되고 그 사랑을 받아들이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예수님의 별명이 있어요.
예수라는 말 자체는 죄에서 우리를 구원할 자이다라는 뜻이 있지만 그분의 별명은 임마누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예수님이 탐생함으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옆에 계시는 거예요. 성육신 하셔서 우리는 예수님을 보고 하나님을 볼 수 있고 하나님을 만질 수 있고 하나님과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육신의 신비인 것입니다. 셋째로는 동정녀 탄생의 신비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마리아라고 하는 그 어머니에게 동정녀 탄생이 된 거예요. 어떤 이 부부 관계 없이 이렇게 탄생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 동정녀 탄생의 신비는 매우 중요해요. 이것은 기적이고 신비인데 우리가 예수를 믿으려면 이 동정녀 탄생 신비를 믿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것이 걸림돌이 돼서 믿지 못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를 영접하면 이 모든 성경에 나와 있는 신비와 신앙의 내용을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아주 재미나는 그 일이 있습니다. 우리 돌아가신 코미디언 중에 구봉서라는 분이 계셨는데 이분이 연예인교회 장로님이셨어요. 구봉서 장로님이. 어느 날 목사님이 이 예수님께서 그 마리아에서 동정녀라고 하는 마리아에서 탄생했다. 남편 없이 그렇게 탄생했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치고 있는데 그 이제 연예인 교회 성도들이 막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게 말이 되냐? 그게 있을 수 있는 일이냐? 막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우리 구봉서 장로님이 뒤에 있다가 큰 소리로 야 임마 남편 요셉도 가만히 있는데 네가 왜 자꾸 이 일을 제기해? 남편 요셉이 가만히 있잖아. 그냥 믿어.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참 재미나는 이야기지요. 여러분, 예수님은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셨습니다. 참 신비로운 것이죠. 우리는 이 동정녀 탄생의 신비를 받아들여야 할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는 출생 과정의 신비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인데 태어날 장소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잘 알다시피 말구육간에서 태어나게 되는 것이죠. 출생 과정의 신비다. 말구유의 신비라고 볼 수 있습니다. 본래 이제 그 출산을 하려고 여관집에 문을 두드렸지만 방이 없다고 그렇게 거절을 당하게 되는 겁니다. 자, 여기서 우리 여관집 주인의 입장을 한번 생각을 해보겠어요. 이 여관집 주인은 하루 종일 말이에요. 분주한 하루를 보냈을 겁니다. 사람을 묵게 하고 또 나가는 사람을 이렇게 잘 방을 비워드리고 이런 일을 하루 종일 했어요. 아마 피곤하고 지쳤겠죠. 그래서 이제 그런 여관 그런 사업을 하느라고 이 사람에 대해서 무감각하죠. 그냥 다 손님으로 보이는 거예요. 이 지금 마리아가 투숙하려고 그 마리아 뱃속에 들어있는 분이 메시아이고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리고 이분들은 그분의 부모라고 하는 것을 알았더라면 아마 이렇게 거절하지 않았을 거예요. 아마 다른 사람들을 다 내보내고 들어오라 그래서
그렇게 아기를 낳게 했을 것이죠. 그러나 이분은 그냥 평범한 생활 속에서 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를 보지를 못했습니다. 사실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신비로운 방법으로 왔지만, 그러나 인간의 육신의 몸을 인간으로 오셨기 때문에 출산 과정도 평범하게 똑같이 거치셔야 되고, 호족도 등록하셔야 되고, 여러 가지 인간이 겪는 평범한 그런 생활을 다 경험하셔야 됐어요. 그래서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거룩하고 신비롭고 의외로운 것이 평범한 생활 속에 드러나게 된다. 평범한 생활 그 이외의 것에 드러나는 것이 아니고, 거룩한 신비는 우리 일상 속의 생활 속에서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골로새서 3장 23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모든 일을 주께 하듯 하라. 이 말은 모든 일 속에서 주님의 신비를 볼 수 있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또 모든 평범한 만남 속에서 그 만남의 배경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노벨 평화상을 탄 마더 테레사가 그렇게 인도의 칼코타의 빈민굴에 많은 사람들의 그 빈민들을 돌보는 어머니가 된 이유는, 한번 캘커타에 갔다가 이 마더 테레사가 길거리에 누워있는 노숙자를 한번 보게 됐습니다. 그는 그 노숙자를 바라보는 순간 그의 얼굴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됩니다. 그 노숙자의 얼굴 속에 드러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을 보게 돼서 그분은 말하기를, 그 노숙자를 마치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대하는 것처럼 그렇게 대하기 시작했고, 그래서 거기에 이제 그 빈민을 섬기는 여러 가지 그 요양원을 섬기게 되었고, 그 일을 확대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비는 평범 속에 나타납니다. 평범한 하루 속에 의외의 의미가, 특별한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시간 개념이 두 가지 개념이 나와요. 좀 헬라어에 조금 어렵지만은요, 설명을 하면 크로노스라는 시간 개념이 있고 카이로스라고 하는 시간 개념이 있습니다. 크로노스는 그냥 우리 일상적으로 가는 시간이에요. 연대기적인 시간이라고 얘기합니다. 똑딱똑딱 평범한 일상생활 속에서 가는 시간. 카이로스는 특별한 시간입니다. 의미가 충만한 시간을 카이로스라 그래요. 이것을 비교를 하면, 여러분, 올림픽 출전하는 권투 선수가 말이죠, 4년 동안 그 올림픽에 출전하기 위해서 매일 하루 종일 하루에 8시간씩 연습을 합니다. 이 매일매일 연습하는 이런 시간을 우리는 크로노스라 그래요. 4년 준비를 하고 올림픽이 열렸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게임을 하는 그 시간이 있어요. 예? 그 권투 경기가 열리는 그 시간은 가장 중요한 시간이야. 이제 크로노스 속에 준비했던 것이 카이로스, 그 중요한 시간에 결과가 드러나야 돼요. 근데 옛날에 우리 88 올림픽 때 어떤 권투 선수가 그 시간에 늦어서 실격패 당한 일이 있습니다. 카이로스 시간에 맞추지 못한 것이죠. 그 어떤 분들은, 그러니까 그 권투 경기하는 그 카이로스적인 시간은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에요.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도 그런 카이로스 시간이 있지요. 예? 예를 들면 이제 연말 12월 31일이 다가옵니다. 12월 31일과 1월 1일 넘어가는 그 시간은 카이로스적인 시간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자꾸 카이로스만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크로노스 시간을 성실하게 맞이할 때 카이로스 시간의 의미를 체험할 수 있는 거예요. 크로노스도 중요합니다. 하루하루 성실히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루하루 성실히 일상생활에 살다가 갑자기 의미 충만한 카이로스적인 의미를 체험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에 보면 예수님도 매일 한적한 곳에 가서 새벽 미명에 기도하셨다고 나와 있습니다. 매일 그렇게 새벽에 기도하시다가 십자가라고 하는 카이로스적인 의미의 대업을 완성하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크로노스적인 일상생활도 중요하고 카이로스적인 특별한 시간도 중요한 겁니다. 우리는 일상생활 속에서 카이로스적인 신비를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때에 베들레헴 구유를 찾은 말구유가를 찾은 사람들이 많이 있었을 겁니다. 지나가다가 어떤 사람들은 말구유간에 태어난 아기도 있네 이렇게 스쳐 지나간 사람도 많았겠죠.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그냥 아기로 보지 않고 지나가다가 그 아기를 보고 그 아기 모습 속에 구세주를 발견한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평범한 속에서 구세주를 발견하는 것, 그것이 바로 크리스마스의 발견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보면요, 아기 예수가 탄생할 때에 예루살렘이 소동한지라 그런 표현이 있어요. 그 소동이라는 것은 그냥 떠들썩했다는 얘기예요. 평소처럼 예수님이 탄생하는데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성탄절 되면 떠들썩합니다. 근데 우리는 그 떠들썩 속에서 아기 예수의 그 의미를, 그 구세주를, 아기 예수의 메시아됨을 발견하는 그러한 시간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마지막 5번째로는 신탁의 신비입니다. 신탁이라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태어날 때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었어요. 천사의 소리가 있었습니다. 큰 소리로 천사가 하늘로부터 말씀했는데 그것이 바로 2장 14절에 누가복음 2장 14절에 오늘 본문입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그렇게 큰 소리로 하늘에서 예수님의 앞으로의 운명을 예견하는 그러한 신탁의 소리가 있었습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 탄생의 신비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죄를 깨끗게 하시는 분입니다. 죄와 하나님은 상극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면 우리는 하나님과 대면할 수 있고 사귈 수 있고 그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깨끗게 하시고 십자가를 지시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그래서 오늘 14절 말씀에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또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그랬어요. 예수님의 탄생이 이 땅에 평화를 준다. 여러분 지금 이 땅에 얼마나 갈등과 분열과 전쟁이 많습니까? 이것은 창세기에 보면 아담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원죄를 짓게 됐어요. 여러분 원죄가 신학적으로 뭔지 압니까? 예? 그 원죄라는 건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아담이 불순종함으로 사람이 이웃과 동료 인간과 사랑하며 지내는 능력을 상실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말해요. 둘 이상 모이는 곳에 항상
싸움과 갈등이 존재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가정에서조차도 화평하게 지내지 못하는 가정이 참 많습니다. 사람은 둘 이상 모인 곳에 늘 싸우고 갈등과 분열이 있어서 어떤 공동체든 화평과 평화로운 공동체가 드물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이렇게 우리에게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능력, 동료 인간과 화평하게 지낼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부여하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 사랑하며 평화롭게 살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이 땅에는 평화가 임한다. 근데 여기에 전제 조건이 있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들 중에 평화가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자는 두 종류가 있어요. 사람이 기뻐하는 신자가 있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신자가 있습니다. 물론 이것이 통합되면 참 좋아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신자가 사람을 기쁘게 하는 신자가 되면 참 좋죠. 이게 바로 그렇게 되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목표인데, 근데 반드시 그렇지만은 않아요. 사람들은 사람에게 인정받고 칭찬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기뻐하는 자가 되기를 원해요. 근데 오늘 성경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들 중에 평화가 임한다 그랬어요. 제일 중요한 것은 사람에게 인정받고 사람이 기뻐하는 사람보다도 하나님께 인정받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 될 때 그 공동체에 평화가 임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뭘 제일 기뻐할까요? 우리가 아기 예수를 마음에 영접하고 예수를 믿고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의 정신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제일 기뻐합니다. 왜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려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그 아들을 받아들이는 자를 하나님은 제일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기뻐할 때 우리가 예수를 영접하고 예수를 믿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 하나님은 우리를 기뻐하게 되는데, 그러면 우리 공동체에 평화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아기 예수가 탄생하는 이 성탄 주일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 돼야 되겠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가정이 돼야 되겠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가 돼야 되겠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대한민국이 돼야 되겠다. 그래야 내 마음속에 평화가 이루어지고 우리 가정의 화평이 이루어지고 우리 공동체의 평화가 이루어지고 우리나라의 평화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아무쪼록 아기 예수의 탄생의 기쁨이 우리 한빛교회와 여러분의 가정과 또 이 대한민국 위에 충만하기를 기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